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애가라 함은 장송곡을 말하는 겁니다. 장례 때에 사용되는 그런 특별한 운율로 지어져 있는 그런 애가입니다. 19장에는 모두 두 개의 애가가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특정한 왕들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유다 왕정 자체에 대한 애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어머니가 암사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암사자는 유다 지파의 왕조 다윗 왕조를 뜻하는 겁니다. 그 암사자가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키우는데 그 새끼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우고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이방 민족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요시아의 아들이었고요. 주전 609년 그러니까 23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석 달밖에 다스리지를 못했고요.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서 또 다른 왕을 그 바로가 세우게 되는데요.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세우게 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또 다른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다라고 말씀하죠. 그 젊은 사자도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을 때에 사람을 삼키고 그리고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포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를 그물로 치고 함정을 잡아서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지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 사자 왕은 여호야김은 아니고요. 여호야김이 이후에 세워진 다른 왕들인데,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들이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야긴 왕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요, 그때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용사들, 장인들까지 해서 총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되는데요,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애굽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것을 배반으로 여기고 올라와서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유다 왕조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두 왕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두 사람의 결말은 좀 다릅니다. 여호야긴은요,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였을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일평생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냥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자, 5절 이후에 나오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인가 아니면 시드기야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요,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끌려갔던 여호아하스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또는 시드기야 왕,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는가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왕으로서 그들은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물어뜯기를 배워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세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권세를 남용하여서 말을 많이 두거나, 그러니까 달리는 군말을 말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은금도 부도 너무 많이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에 두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내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왕들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사람을 삼키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애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삼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을 억압하며 힘을 과시하는 그런 포식자와 같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죄를 왕들이 범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할 뿐 아니라 토지, 노동, 재산을 약탈하는 수탈의 구조를 만들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며 다스리는 왕이어야 했는데, 목자여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백성을 잡아먹는 그러한 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 땅을 황폐케 하는 사자의 우는 소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산 가운데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그 땅에서 제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다른 땅으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식자 같이 돼버린 왕들의 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는 이제 유다 왕정 자체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애가에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조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았다라고 말씀해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열매도 많고 가지도 무성하고, 그리고 무성했는데 그 가지들은 곧 유다의 왕들, 강하고 번성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조 가운데 어떤 왕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세워질 만큼 뛰어났고요. 아마도 다윗이나 솔로몬 또는 유다의 번성기 때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다 왕조가 이토록 번성하고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가 가진 권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백성들을 억압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분노 중에서 뽑혀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 던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도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열매를 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왕, 강한 가지는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뿌리째 던져져 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애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번영하게 된 것은 왕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왕으로 세워진 자는 어떠해야 마땅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여야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 이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나타내는 자들로 쓰임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어기게 되죠. 이방 민족들의 왕들과 같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조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왕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앞장서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왕조는 결국은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에 우리들은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지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세속 국가입니다. 세속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정부가, 이 땅의 국가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속 국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에게 부과되었던 그러한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들, 이러한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왕들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며 거짓되게 선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을 착취하고 때로는 성적으로도 착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을 잡아먹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로 인해서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교만해져서 계속해서 이러한 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양,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양 거짓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죄악을 범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꾼과 같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자기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은 자기만 멸망을 당하면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한 심판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카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목회자의 탓이다.
목회자가 조그만 죄악에 대해서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성도들이 죄악을 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는 성도들이 악을 저지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잘못, 성도들의 책임, 그 모든 것들이 다 목회자 탓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책임의 무게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이 행하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 보고될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겸손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사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 그러한 지도자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이 땅에 실현되어 가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애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할 왕들이 오히려 그들을 삼키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겸손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낮아져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